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 목에 매며 너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오래 산다는 거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장수가 있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진리가 예수님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귀중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또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끌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현세에도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답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보여질 때가 언제였나 하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마음은 에덴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평안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나도 신뢰하고 여호와도 신뢰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명철은 뭡니까? 아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아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에 매사에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말씀이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악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생각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되어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매사에 만사에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날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모든 형편을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요, 우리가 광야에서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하고 풍요롭다는 거지요.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를 합니까? 왜 꾸지람을 합니까? 우리가 악을 쫓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긴다면 징계와 꾸지람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 소망을 두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그 한계가 육체에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너 왜 열심히 하지? 내 늙어서 편하려고. 늙어서 편하면 그 다음에 죽어야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육체의 한계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어서 편한다는 것은 늙어서 편할 수가 없지요. 육체의 힘이 다 떨어지고 육체가 쇠약해서 병에 시달리는데 사망이 가까운 몸에서 돈이 있다고 해서 편안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에 쏟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생각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의 명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의 명분.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난 자, 말씀을 받은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명철이지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가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신은 뭡니까? 돈이지요, 돈. 은금이지요. 그런데 은과 금은 우리 육신에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마음에까지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마음에까지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는 육신의 평안도 줄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준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할 때 육신의 평안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100%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어떤 것하고도 하나님의 세계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세계가 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병이 어디서 옵니까? 자, 인간의 병은 어디서 왔나 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마귀의 영을 우리에게 담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영은 열심히 사는 걸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해주는 선에서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줬고요. 세상에서는 인간이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 하면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몸이라면 이렇게 약하지는 아니할 건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장수가 우리에게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죽음이 왔고 병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에 시달리는 이유는 탐욕으로 인해서 육체가 견디지 못하는 현상의 부작용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탐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장수가 오른손에 있고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오름 때문에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도 괴롭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장수와 부귀 그리고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근심과 슬픔, 수고 속에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때 장수와 부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지혜라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다 형통하다. 잘되도다. 형통하다.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너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너가 너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 중 너 잠이 달리로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평안히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슬픔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 속에 그 지식 속에 성분이라는 거죠.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너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너 이웃이 너게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행하려고 깨하지 말며 사람이 너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라도 따르지 말라. 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선을 받을 자에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좋아하는 자에게.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을 자에게,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에게 베풀고 싫어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선을 베풀지만 선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게 있거든, 선이 너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제 선을 베푸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것은 선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너 이웃이 너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너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포악한 자. 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자를 포악한 자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도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말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하게 돼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며 부러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원한다는 거잖아요. 원하지도 말며 그가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정직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자, 여호와의 저주는 뭡니까? 말씀이 없으면 악한 지식이 잡아가 버려요. 그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뭡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영달함은 오히려 그것으로 수치가 된다는 거죠.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5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너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자, 무슨 말씀이나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음녀에게 끌려간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지금은 인간의 지식이 내게는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 그리고 수월, 이제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인데요. 사람들은 오늘은 우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오늘의 평안함을 주면서 내일의 괴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훨씬 내 육신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 안에서 찾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람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그 기준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늘 감정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서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너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너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너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쏟는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육신은 다 늙었고 내게서는 원함마저 소망마저도 끊어지는 상태. 이제 늙었을 때의 이야기겠지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사망 앞에서 육신의 죽음 앞에서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70년을 살아봐야 망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 망했다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미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60년, 70년 동안 아무리 하려 하다고 해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계는, 육신을 섬기는 세계는 살아봐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망했다는 겁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너 몸, 너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너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언제요? 마지막에.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마지막에는 두렵건대 마지막에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한탄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무엇입니까?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젊었을 때 무엇을 이룰 것 같이 열심히 살지만 늙었을 때는 그 소망마저 끊어져 버리고
아, 내가 쏘갔구나. 인생 허무하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요? 이 세상의 가르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세계, 육체를 섬기는 세계에게 쏘갔다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야, 무슨 말씀입니까?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자, 악한 생각에 쏘갔다는 거지요. 빠졌다.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라. 자, 나중을 보라는 거예요.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면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사람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면 자기의 악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육신을 섬기는 생각에 걸리게 되고요.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 생각에 매인다는 거예요. 늘 생각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23절에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자,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심히 미련함으로써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원함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것이 무엇을 섞여서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을 해도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 미련한 지식이 많아서 혼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틀렸는지, 이것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망하고 죽는다고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